자, 오늘 시편 34편 말씀인데 이 시편 34편의 주제를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34편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자, 어,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해야 내가 잘난 척을 할 텐데.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다. 이것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입니다. 유대 땅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는데 유대 땅은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자기 몸 하나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그것이 또 가드 땅이에요. 이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참 다윗이 딱하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국경을 넘어서 골리앗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생명을 한번 건져 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가드 땅의 왕인 아기스를 그 신하들과 함께 만났을 때 다윗도 물론 생각이 있었겠죠. 아마 제가 어제 고민을 해봤는데 다윗도 무슨 생각으로 아무리 갈 데가 없어도 골리앗의 땅으로 갔을까, 무슨 생각으로 갔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정도가 마음에 잡히더라고요. 첫 번째, 당시에는 SNS가 없잖아. 얘들이 아마 내 얼굴을 몰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고려를 좀 해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좀 적대시 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해줘서 내 목숨을 좀 살려주지 않을까. 적의 적은 내 편이니까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다윗이 좀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저런 고려할 것도 없이 다윗의 얼굴을 보자마자 블레셋의 신하들이 저건 다윗이다,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고 전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다윗이다, 당장 죽여야 된다. 다윗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하나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상황,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 조마조마하며 갔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엄청 겁이 났던 거예요. 안 그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두려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기지를 발휘하는가 하면은 문짝에다가 낙서를 하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수염을 길렀었나 봐요. 침을 얼마나 질질 흘렸는지 수염을 타고 내려올 정도로, 요 모습이 당시에 실성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앞에서 기지를 발휘하는데 당장 죽게 생겼고 목숨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기스 왕이 봤을 때 순간 생각이, 저게 다윗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다윗이 제정신 가지고 여기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보니까 미친 게 맞다. 제정신으로 들어올 놈이 아니니까 저건 진짜 미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기스 왕이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저것까지 궁에 들였냐고 내쫓아버리라고 아주 비웃으면서 그렇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참 다윗의 비참한 모습이죠. 그대 땅에는 숨어 있을 것도 없어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골리앗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겨우 더 큰 절망을 만나고 더 큰 위험을 당해서 그저 미친 척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 다윗이 그 사건 이후에 아둘람 굴로 갔을 때 유대 땅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의 체제 속에서 굉장히 고통받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요,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체험했는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한 이 선한 일들을 체험했는데, 너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건져내심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 가운데 꼭 체험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일까? 원어의 단어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이 피조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다, 참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요,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목적대로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 이 하나님의 선함을 그 사건 가운데 경험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사건, 아둘람 굴에서의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는 거냐 말이죠. 다윗이 나름대로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계산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여기서 뭐가지 댕강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쥐어짜고 내 나름대로 담대히 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요, 더 큰 절망으로 내가 던져지는 건요, 내 지혜와 내 담대함이 아무 소용이 없군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토부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다윗의 내면 세계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냐고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도우셔야만 내가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 자신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상태, 그것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힌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고, 그것이 토부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보시기 좋은 선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 하나님의 선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토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아둘람 굴로 가서 피신하고 있을 때 자기는 블레셋에 가서 생명을 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환경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둘람 굴에서 체험한 거예요.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오히려 그 400명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고 더 나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지지해 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 환경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예요. 블레셋에 가서 생명을 구걸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400명 가운데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면 세계의 질서, 다윗의 내면 세계가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다윗의 삶이, 다윗의 환경이 토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대로 다윗의 삶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축원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답니다. 청년 한 사람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첫날. 그래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성령께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모습대로 살기 원치 않으니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게 토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청년의 내면 세계에, 영적 세계에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의도에 부합되게 그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청년이 담당 전사님을 찾아가서, 전사님, 왜? 나 크게 은혜 받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이 받은 은혜를, 이 감동을 찬양으로 드리고 싶어요. 나 다음 날, 둘째 날 특송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란 이유는 청년이 은혜 받아서가 아니고 이 청년이 교회에서 유명한 음치예요. 그래서 이제 너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너무나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이 감동해서 둘째 날 특송 자리에 전 교인들도 깜짝 놀라고, 특송 시간인데 교회에서 다 알거든요. 얼마나 찬양을 못하는지.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킥킥 웃음소리가 나오고 옹성옹성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찬양을 다 마쳤을 때 그 교회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전부 통곡하고 회개를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이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교인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세워진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그 청년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고 진실함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피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가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내면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내면의 중심이 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들람 굴에서 다윗에게 역사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고 난 오히려 망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저 끝이 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400의 군사를 모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토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하시기를 축원하고, 그 결과로 내 삶의 현장이, 내 자녀와 내 주변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